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푸르름을 마음껏 머금은 사냐가 더욱 역동적인 시기입니다. 애지연을 찾아 예배하는 이들이 산록의 청초함처럼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혼이 소생하며 육신이 참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김덕영 국장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23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송영민 교장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와 유혹 앞에서 힘써 싸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뜻을 거스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형학원의 각급 교육기관과 각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각 기관에 속한 모든 임직원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가운데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사업장에서 서로 협력하며 한 마음으로 일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양재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위협하는 어둠의 영들과 미혹해하는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세종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부흥했던 역사를 잊어버리고 정직하고 순결한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로 세워질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에서 화합으로, 불의를 정의로, 편가르기가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도 어떠한 분열과 혼란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태하 교목실장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일에서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진우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비종교인들 또는 타종교인들로부터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욕을 많이 먹는 주된 이유가 기독교인들의 부도덕함 또는 교회의 부패함 때문에 특히 욕을 많이 먹는데, 저도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욕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성직자가 나오면 늘 조롱의 대상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판이 일견 타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혹한 잣대를 특별히 기독교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비판하는 만큼 타종교인이나 일반인만큼 그렇게 부도덕한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런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갖거나 교회를 찾아오는 가장 주된 이유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또는 인격적으로 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찾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단하고 힘겹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마음으로 의지할 것 또는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교회문을 두들기는 것이지,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비판하는 것은 뭔가 편파적이고 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들의 또는 타종교인들의 비판을 받는 데는 나름 기독교 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누구나 찾는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교회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거듭나 중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이 교리에 따르면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죄의 사함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는 비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주의 교리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었는데 죄사함에 대한 특별한 감동도 없고 또 중생했다는 어떤 증거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모습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믿었다고 안 되던 일이 잘 풀리거나 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복 받는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고하는 것 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어떤 권선징악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이고 오늘날 복음주의 교리는 다분히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주의 교리는 18세기 영국의 대각성운동과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여파로 생겨난 것이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삶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나온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죄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죄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너무 죄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속죄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교리 또한 바울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고 주로 서간집에서 근거해야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지 복음주의, 특히 복음서를 기반으로 볼 때는 이것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만 봐도 알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 즉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대속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되고 아버지는 그 죄인인 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수용하고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바로 용서하여 주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허물없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속죄하지 않으면 죄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런 교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교리라고 보여집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1966년도, 이 해는 제가 절대로 못 잊는 해입니다. 1966년에 당시 45살이던 45세였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가난해서 병원 치료 한번 맞지 못하고 병명도 모른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한마디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당시 아버님은 54살입니다. 어머니와 9살 차이가 나셨고 저는 그 두 분 나이에 비하면 너무 어린 자녀였죠.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는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장사를 치르고 3일 후에 학교를 갔습니다. 3학년 때인데 갔는데 그날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했냐면 당시 20대 아마 초반쯤 됐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사범대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초등학교 교사가 될 때라 저희 담임선생님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다기보다도 어리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담임선생님인데 저를 갑자기 부르더니 라면을 사오라는 거예요. 당시 삼양라면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기가 있었는데 아마 아침을 안 먹었던지 저한테 라면을 사오라고 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실 앞에 선생님 교탁이 있는데 거기 갖다 놓았습니다. 얼마 뒤에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저를 찾으면서 저를 보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양호실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제가 라면을 가져오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면서 저를 야단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를 잃어서 굉장히 큰 상처 속에 있던 저에겐 이게 너무 가혹한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학교 간다 얘기하고 나와서 제가 당시 신촌에 살았는데 주로 간 데가 연세대학교 뒷산인 안산, 그 다음에 홍대 뒷산인 와우산 이런 데를 돌아다녔어요. 또는 때로는 용산에서 당연히발전소까지 석탄을 나르던 철길이 있었는데 그 철길을 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파할 때 맞춰서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저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처한 입장이었고 어떻게 살지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쉬웠습니다. 학교 간다고 나와서 또 방황하다가 끝날 때쯤 또 들어가고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제 동기들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무려 4년 동안을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데 불량 청소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굉장히 큰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졸업식 때가 가까우니까 아버님이 졸업장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장을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졸업장을 위조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또 중학교도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는 중학교는 진학을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등록금을 저한테 못 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백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님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이미 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싶냐? 라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학교 안 다니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학교 가는 거였습니다. 사실 중간에 못 갔던 것은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학교에 돌아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또 그 선생을 마주한다는 게 지옥 같았어요.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하루 종일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든 과목을. 그래서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4년을 학교를 안 다니고 지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학교 가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들은 이후 알았다고 하시더니 맨날 분주하게 다니시더니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분에게 얘기를 해서 고등공민학교라고 하는 데를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고등공민학교가 있었어요. 공민학교란 당시에 늦은 나이, 그러니까 학령기를 넘어서 중고등학교 나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늦게 온 학생들이 비정규 학교였습니다. 거기에다 저를 넣어주셨어요. 거기는 3년제인데 한 학년이 1학기가 한 학년입니다. 저를 아마 2학년 1학기인가 2학기 정도에 넣어주셨어요. 제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무려 4개학년 과목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한 학기 동안에 얼마나 제가 배움에 갈급했던지 정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한 학기 만에 6학년 1학기까지 따라갔어요. 혼자. 그래서 너무 기특하게 본 나머지 공민학교 담임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본교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사정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6학년 2학기로 편입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1년 후배들이랑 같이 다니게 되면서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버지가 중학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추첨제였으니까.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이제 제 과제인데 저는 중학교가 제 학력의 끝이라고 봤습니다. 워낙 가난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일상이었기 때문에. 겨울이면 땔감, 연탄도 새끼줄을 맨 구공탄을 한 장, 두 장 사다 뗄 그럴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제 담임 선생님이 저랑 친했거든요. 제 어려운 사정을 알고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갈 때는 이미 고등학교가 이제 추첨제로 전환이 됐어요. 1기인데 그때 실업계 고등학교는 입시를 받습니다. 실업계를 가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그래서 독수상고에 원서를 써주셨어요. 독수상고는 무난히 합격을 해가지고 다니게 됐습니다. 독수상고에 합격한 걸 아버님이 무척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력도 거의 없으셨고 한갑이 넘으셔가지고 당시 한갑은 지금 아마 나이로 치면 한 80세 정도 되는 고령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정말 노인이었어요. 제가 봐도. 노동력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 한시바삐 상고를 졸업해 은행을 다니면서 벌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교회 다닐 때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학 입시 공부를 해서 이제 다음 3학년 때는 교회도 잘 못 나오겠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대학을 생각하지도 못했죠, 감히. 그래서 이제 근데 문득 떠오른 게 어머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저를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서 박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기적과 같은 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분이 어떻게 그런 유언을 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하여간 그 유언을 했는데 잊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대학입니까?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꺼내면서 대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는데 어느 날 밤에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해보라고. 어머님이 남긴 유언을 차마 무시할 수 없었고 아들의 소망을 한마디로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와 제가 살고 있던 집이 판잣집이었는데 그것도 단칸방 판잣집이었는데 그 전세 보증금이 10만 원이었어요. 당시 대학 등록금이 30만 원이었거든요. 입학금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상고 출신이 대학에 합격한 데들 뭐 수석을 하겠습니까? 붙어도 턱걸이에서 간신히 붙을 정도겠지. 그런데 하여튼 대학에 나중에 합격하고 놀랍게도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 제 등록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간 대가는 컸어요. 아버님이 결국은 제가 대학 재학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약한 첩, 폐렴에 걸리셨는데 약한 첩을 쓰지 못하고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늘 관심이 있으셨고 무능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밥을 굶으면서도 등록금은 마련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어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은 부모님들을 다 일찍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이 집사님을 직접 키우셨네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결국 제 육신의 아버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았고 그 위에 또 수많은 분들이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분들의 사랑이 결국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다 은혜들입니다. 저는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기에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고 또 어떤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둘째 아들이 방탕한 짓을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아들은 또 집을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이 집에 돌아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가 고파서 돌아간 거예요. 그는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집에서 그 순종하는 아들로 계속 남으려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아들은 또 나갔을 겁니다. 저는 1966년 아까 그 악몽 같은 해에서 2006년 제가 세종대학교 전임교수가 될 때까지 무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듯이 정말 제 인생엔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만나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았습니다. 제 40년이 꼭 그랬습니다. 꼭 생활비 이상으로 돈이 들어온 적도 없고 늘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고 사랑해. 특히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지가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와 어려움을 너무 많이 같이 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그리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있다면 어머님의 유언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저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신 분인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나한테 잘 속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도 베풀지 않으시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어머님을 주셨다. 그 어머님이 저에겐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머님도 있고 아버님도 있습니다. 저에게 아버님 같은 분이 어떤 분에겐 어머님 같은 분,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때는 두 분이 다 그런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리세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무슨 속죄니 대속이니 무슨 교리에 있지 않아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딴짓 안 합니다. 이 자리에 아마 힘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떠올리세요.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하나하나 손꼽아 보세요. 저는 이른 시간 아버님이 떠나셨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다 떠나시고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참으로도 놀랍게 저에게 사랑을 베푸셔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지만 지금도 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위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이번 5월달이 어버이달인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떨어진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이혜하, 윤유빈 성가대원의 특송 후 황문희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애지연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의 햇빛이 따사롭게 드리워져 우리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유하고도 강력한 말씀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기도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이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손중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연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하늘연성바대 그리고 이혜아 윤유빈 성가대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교목십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을 간혹 들을 때마다 교목십자님 공중파에서는 인간극장이나 또 기독교 채널에선 새롭게 하소서의 이 간증이 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윤유빈 이혜아 대원의 찬양처럼 천사의 말이나 또 참 지식이나 산을 옮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 생각하시고 또 누구보다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나의 또 주변과 공동체에 전해 주시는 귀한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6월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창립 85주년을 맞는 대양학원 산하 모든 교육기관 또 사업체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국가들이 평화를 찾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지혜로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대학교가 세계 100대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합력해 선을 이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전교회와 교목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전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순서가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단 찬송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단추를 끌려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워 내 주의 손을 내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힘을 다해서 저 큰 바다 가려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하게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다 같이 주기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